말씀은 우리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왜 눈물의 선지자냐?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기 전까지 이 많이 말씀하고 전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아서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는 걸 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성전에서 뭘 하냐? 그 성전에 가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 말을 하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그들에게 어,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그들이 듣지 않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고 또 그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죠. 근데 확신은 있는데 또 힘이 있어야 돼. 어,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은 그거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듯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어,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가정과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 능력을 갖추고 이 사람이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람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세상 지식은 많이 알았는데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죠. 근데 타지 않아.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가봤더니 뭐냐면은 하나님 여긴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내가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니.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해, 내가 누구간데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목사 열심히 말씀 전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믿어지게 해야 된다는 게 우리는 옆에서 돕는 역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가면서 믿게 하고 이렇게 해요. 어,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다니까요. 아론이 가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가서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해서 될 게 아니라고요. 모세가 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에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가셔야 돼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죠. 말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냐? 잔소리밖에 안 된다. 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냐? 뭐냐면 청산포로 빠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에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야지 인도받을 수 있다. 아무리 봐도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든. 이 예레미야가 17세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뭐냐면은 네가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나는 아인이라. 나는 아인이라. 1장에 보면은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저기 불빛경이 가가지고 뭐냐면 이 악을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다. 17세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비밀 가진 자를 그 사람을 쓴다니까요. 나이 많은 사람을 쓰지 않고 세상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17세 애를 썼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썼다는 말이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통화에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문 앞에서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해라. 들으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대. 어떤 진경 노회장님한테 젊은 목사님 물어봤나 봐. 목사님 개척할 때와 지금이 어떤 게 목회가 더 힘들어요. 지금이 더 힘들. 지금 자기들은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텐트 쳐놓고 와도 사람들이 왔다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교회 안 온다는. 왜냐? 그만큼 사회가 강팍해졌어요. 강팍해져.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결혼하면 사람들 그냥 잘 살았는데 요즘에는 53%가 이혼한다. 우리나라가 19만 명이 결혼을 하는데 10만 명이 이혼을 한대. 이혼을 한대. 그래서 요즘에는 애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데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 데이터를 보면은 70년대까지 합쳐가지고 0.7%지 70년대 그 다 빼면은 80년대부터 이게 계산을 하면은 0.1%밖에 안 나온다. 애 낳는 비율이 0.1%. 전쟁 나도 1%가 나오는데 한 명은 낳는데 여자들이 평생 애를 한 명 낳는데 이제 0.1%까지 떨어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이런 일이?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산업화 이것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경제를 우선시하면서 우리 이 유교에서 내려오는 좋은 것들, 가정의 문화나 이런 것들,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돈 논리로 모든 걸 계산해. 돈, 돈. 결혼하면 돈이 얼마 든다. 결혼하면 얼마씩 벌어와야 된다. 다 돈의 논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엄청 강박해져. 너무 가난해서 그랬었는데 경제 발전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는 거짓말이고 뭐고 막 돈만 된다면 별짓을 다. 옛날 조사했다고 하잖아요. 10대들한테 10억 줄 테니까 감옥 1년 갔다 오는 거 하겠냐. 다 한다는 거. 15분. 많은 청소년들. 뭐냐면은 돈이 모든 것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잘 먹히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영적 문제가 와. 사람들이. 경제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멸망당하고, 어려움다 이런 막 희한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론 낸 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능력 안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안 믿겠구나. 강박해가지고. 병든 사람 고치고, 정신문제자도 고치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고치고, 친구 교회 또 암 걸렸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암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다 손놓고 다 기도해 낫게 하자고 하겠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네. 목사가 알아서 해야죠. 내 교인이 아닌데. 근데 뭐냐면은 문제 만나면은 이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해결해내는 게 이게 능력이 나타나야 돼. 너무 강박해져. 예전에는 조금만 전에도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전도지 주면은 교회 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말한 것 때문에 한 번은 와봐야 될 것 같아서 와봤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즘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강박해가지고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번, 20번, 100번 해야 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능력도 있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 마귀가 얼마나 센지 열정이 있는지 마귀는 엄청 열정이 있거든요.
어디 요즘에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애들이 자기 보고 싶은 걸 계속 보거든. 악한 거를 계속 보고 음란한 걸 계속 보고 그리고 뭐냐면 계속 게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애들이 강팍해져. 사람들이 강팍해져.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변화시키고. 예.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무슨 말씀은 너희는 길과 행위에서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어떻게 행하기에 이들이 악해가지고 뭐냐면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하지 않아. 요즘에는 뭐 선한 영화가 잘 안 된다니까요. 바르고 선하고 이런 영화 잘 안 돼요. 희한하고 막 변태적이고 그리고 뭐냐면 굉장히 악하고 이런 것만 돼요. 보면 어제도 이렇게 좀 현목 그 하고 이제 오는데 막 난리가 났어 길바닥에. 왜 난리가 났냐? 큰 사고가 났는데 차가 한 다섯 여섯 대 나가 자빠져 있는 거야. 정말 보니까 쓰레기 차랑 그 1톤 봉고 있잖아. 트럭 있잖아. 반 이상이 박살났다. 옆에 두드려 받아. 근데 그렇게 박살날 수가 없어요. 거리가 뭐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냥 그 뭐냐면 저거거든요. 그 최고 속도가 60km밖에 안 되는 길이에요. 우리 어떻게 박았는지 막 하나는 저쪽이 막 처박혀 있고 완전 이쪽이 처박혀 있고 막 몇 대가 막 다 쓰러지는 거 막 도로가 통제되고 막 난리야. 어. 왜 그러냐? 조금 더 먼저 가려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욕심 채우려다가 어떻게 되냐? 큰 사고로 만나는 거야. 지금 인생들이 그렇다니까요. 보면은 뭐 하냐면은 자기 욕심 채우는 데는 막 생명 건다고요. 생명 걸고. 이 당시에 그랬어요. 악함이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그래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라고 누가 얘기하냐?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해. 거짓 선지자.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이 잘못하고 있어. 죄야.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듣기 싫어한다니까. 듣기 싫어. 어, 듣기 싫어. 애들이나 어들이나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듣기 싫어해. 듣기 싫어. 우리 요번 주 봤잖아요. 말씀에 이 전도자들이 열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헤롯이 뭐라 그래요? 헤롯이 하는 말이 헤롯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세례 요한. 그 말은 자신이 죄책감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변화되고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는 회개는 안 하지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야. 죄가 깨달아. 원래 신자들 보면서 이래야 되거든. 신자들을 보면서 신자의 삶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야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비.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신자나 신자 아니잖아. 똑같은데 뭐. 왜 그래요? 신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소금이 맛이 없어요. 소금이 짠맛이 나야 되는데 짠맛이 없어. 중동 사람들이 이런다 그러잖아요. 뭐 음식 먹는데 짠맛이 안 나. 물어봐요. 아유 주인 어른 왜요? 여기 바닷가 없어요? 왜요? 이게 한 숟가락 퍼가지고 뭐냐 바가지 하나 퍼가지고 여기 좀 넣게. 그냥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하고 둥둥 돌려서 여기 바닷가 없냐고 한 바가지 퍼가지고 여기다 부어야겠구만. 그 뭐냐면은 미승미승 싱겁다는 말이죠. 뭐냐면은 세상에 소금이 짜야 되는데 부패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으로 하면 냉장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자들도 타락해 버리니 뭐. 목회자들까지 타락해 버리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미워한다. 그 살인마를 때려잡아요. 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 보고 형들이 저거 하잖아요. 형들이 와가지고 그 쌀 가져갈 때 거기다가 돈도 숨겨놓고 나중에는 금잔도 숨겨놓고 뭘 보냐? 형들이 아직도 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지 못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다가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히면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요. 부모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돼. 세상에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인도네시아에 물어봐요. 인도네시아에 사람들이 애를 5, 6명 낳는대요. 그래가 야, 남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해서 애를 많이 낳냐.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데요. 애를 낳으면은 남자들이 뭐라 그러냐. 알라가 키운대. 알라가. 배째라고 튄대. 여자들이 그거를 데리고 키운대요. 그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 애들이 얼마나 뭐냐면은 영적 문제가 많겠어요. 어. 그 애들을 살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굴 용서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부모를 용서하고 내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니까요. 시기, 질투, 분쟁, 갈등.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부모가 자기의 상처대로 열등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상처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야겠구나.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요셉이 이 비밀, 그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주셨다는 거야. 20여 년 동안이 지나서 2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인데 거의 최소 13년 지나서인데 그때까지도 그대로 형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걸 알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거야. 그래도 형들과 화목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제 내가 형들을 키울 것이고 형들의 손자를 내가 키울 것이라. 자녀들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증인으로 주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다음에 가병 318명 데리고 이 도카 롯을 구해내오죠. 가문 살리고 친척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는 증인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응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다. 그냥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성령 충만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거룩한 거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웃 사이 정의를 행하래. 정의 아닌 게 뭔데요? 맨날 미워하는 거예요. 이웃 사이, 이웃 사이에, 형제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맨날 미워하고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가정들이라니까. 현대인의 가정들은 얼마나, 응? 어, 맨날 뭐냐,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살인마가 가득해. 그게 누구의 가정들이?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불신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성전 문에서 가고 있어요. 성전 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말은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초장교회 오는데 저기 앞에 서가지고 예레미야가 당신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오.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오. 이 성전은 멸망당하겠죠. 너희들이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거룩하여지지 않으면은 당신 집안과 가정과 후대가 쫄딱 다 망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맨날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면은 가정이 박살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날 똑같다니까. 이거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라니까. 불신자들은 뭐 말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살아요. 그 악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문제는 신자나 신자들이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백날 기도해봐요. 응답이 오나 안 온다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뭐 하라고요? 따라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드려라.
미워하는 놈 가득 있는데 예배드리면 아무 뭐 소용이 없는데 옷만 가득하게 하면서 예배드리는데 뭐 소용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자가 아니죠.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맨날 원수 맺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언제 어떻게 뭘 해요? 어, 막역사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다. 뭐 골치 아프냐?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신자들을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 신자들을 불신자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을 전도를 해야 돼요. 신자들을 제자로 세워야 돼. 일꾼으로.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이 의존하는도다. 어, 뭔 무익한 구절 읽어보세요. 졸리죠. 다 좋네. 어, 보면은 피곤한 걸 알겠는데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 7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10절까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뭐냐면은 삶이 바뀌어야 된다. 생활이 바뀌어야 돼. 행동이 바뀌어야 돼.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생활이 전혀 안 나오면은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맨날 탐내잖아요. 맨날 남의 거 탐내고 앉아있고 살인하며 맨날 미워하고 있고 살인하고 있고 맨날 간음하고 있고 음욕 품고 있고 거짓 맹세하고 있고 그리고 바알에게 분양하고 우상 숭배 욕심 부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예요. 어,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신들을 따르는 거.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가증한 일을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현장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싸움 박질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는데 더럽다는 거예요. 찬양이 이 더러워서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들 문을 계속 닫아요. 하나님. 계속 문 닫는다니까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성도가 적어서 문 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면은 더러운 것들이 가증한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교회 문을 닫. 한국 교회는 다 닫을 거예요. 결국에는. 다 닫게 된다니까요. 교회도 위청한다니까요. 경제적으로 위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작은 교회가 몇만 명, 만 개 있다가 없어졌대잖아요. 코로나 때. 지금은 더 많이 없어져. 아는 후배가 있는데 난 잘 몰라. 누가 얘기하더라. 그래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 홈플러스에 다닌다. 그래가지고 홈플러스 다니니까 3교대 돌아가잖아요.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하냐. 주일날 일 가는 날은 월요 예배로 드린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적게 벌더라도 주일날 쉬는 데를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 필요에 따라 예배와 인생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내 맘대로 할래요. 내 맘대로 할. 뭐 말씀대로 해. 내 맘대로 하지. 내가 뜻대로 내 뜨고 원하는 대로 하겠다니까요. 그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힘들어요. 말하기도 힘들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내가 뭐 하지 마라 내가 뭐 사례를 보태줄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보면은 성도들도 아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가증하라고 합니다. 가증한다. 그러니까 막 신자들 가정도 막 다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가정들 후대도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를 말씀대로 하기 싫은 거죠. 말씀대로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복 달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복이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막 내가 막 밉다. 그 계속 싸워. 이 미움이나 사단의 영적 싸움 해야 돼. 원망을 싸워야 돼요. 살인 싸워야 돼요. 이거 부딪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계속 미워하는 거고 살인이 자녀들한테 들어가 있다. 내 인생과 후대에게 그대로 미치지. 그래서 가증한 행위로 결과해서 그 가증한 그 가증한 행위를 통하여서 뭐 하게 돼 있냐? 그 결과로 너희들 쫓겨나게 돼 있다. 어.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복된 곳에서. 여러분이 그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고 이 지역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나 못 다니게 돼. 창피하니까 어려움 당하겠죠. 너희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봐라. 이들이 처음 성막을 둔 데가 어디냐면은 실로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실로에 가는데 내 백성이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들이 악을 행할 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봐라. 거기서 뭘 보냐? 예, 제일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 사사 시대거든요. 사사 시대. 여호수아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일꾼이 안 일어나요. 근데 보면은 막 사무엘도 사사라는데 그 사무엘이 사사 같지도 않아. 뭐 이방인 여인이랑 관계를 맺고 앉아 있고 맨날 술 처먹고 앉아 있고 그 사사예요 그게 양아치지 보면은. 근데 그 양아치 같은 그 골라 쓴 게 그런 그지 같은 사사를 하나님이 써가지고 자기 백성을 잠깐 건졌다니까요. 믿음도 제대로 없어 보면은 사사들 쭉 보면은 이게 사사인지 양아치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려고 사사를 돌아가지고 조금씩 해볼까 그러잖아요. 보면은 뭐 기드온 자녀를 얼마나 많이 뒀는지 어 그다음에 거기다가 기드온 때문에 그 뭐냐면 우상 숭배가 또 나오잖아요. 보면 뭔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거를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기가 뭐라 그래?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요즘에는. 학교가 선생님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애들이 지 소견대로 살아요. 선생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 네가 내가 원하는데 왜 내 원하는 걸 터치하냐는 거야.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새신자가 오면은 반드시 신방 갔죠.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거 이런 게 이제 다 살펴보잖아요. 요즘에는 오지 말라 그래. 왜 그러냐? 자기가 뭐 부끄러운 건 안 보여주겠다는 거야. 불필요한 건 안 보여주겠다는 거야. 좋은 것만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게 무슨 신방이에요? 어. 그게 뭐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목사님이 지적하면은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 그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디모데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뭐냐면은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지책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먹질 않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보면 네가 뭔데. 근데 그 아유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래요. 뭐 어디 하는 말씀이고 어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데도 목회자들이 말을 마음껏 할 수가 없어. 싫은 소리를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안 하죠. 듣기 싫은 말 안 하죠. 듣기 좋은 말만 하죠. 이거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 성전이 다윗이 지은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이 있으니 여기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일 박살난 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박살났지.
이 말은 뭐냐면은 성도들 가정이 다 박살난다. 예배당이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여기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폴란드의 신학자를 초청해가지고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폴란드 그 신학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400년 전에는 그랬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큰 성전이 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안 온다. 사람들이 뭐 왜 안 와요? 말씀 가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로 신앙생활 따로 나중에는 다 살아. 그냥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그래서 내가 너희가 처음부터 내 이름을 둔 초소에 가보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내쫓은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대요. 쫓아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대요. 멸망당하게 한대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불순종. 이게 큰 죄라.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어떻게 있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고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참된 회개가 아닌 참된 기도가 아닌 그건 응답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레미야야 네 기도하지 마라. 얘네들은 멸망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회개할 생각이 없고 악을 죄를 그대로 행하고 사니까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무너뜨려 버려요.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빨리 순교해서 없애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만 자꾸 일어나게. 왜냐하면 멸망시켜야 되니까 거짓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바른 목회자들이 안 일어나게 만. 영국에 가면은 시골들에 보면은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데 목사 없는 데가 그렇게 많대요. 목사 없는 데. 왜 목사 없는 데요? 목사 사례비가 적다고. 사람들이 목회자 길을 잘. 목회 힘들다고 목회 길을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하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영국 안에만 런던에만 조금 있지 다른 데 교회 없는 데가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한국인 목사를 불러서 예배 좀 인도해야 돼. 그리고 프랑스 같은 데도 목회자를 안 할래. 목회자. 여기 그냥 안 할래. 그러면 망할 나라들 특징들이 그래. 목사들을 안 할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 신학교가 이제 문을 닫기 시작. 목사를 안 할래. 그래. 교인들 생각도 이상해. 뭐냐면 목회자들은 고생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 해. 그래서 나왔다니까요. 총신대에 뭐냐면은 졸업생이 600명이 넘는데 제일 큰 교단이잖아요. 이 합동이. 그런데 강도사 고시 보는 사람이 540명이에요.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학 갔다가 대학원 나왔다가 아무리 봐도 이 목회가 목회 같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취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수준 높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발단하기를 판단하기를 내가 직장 교회 계속 하는 것보다 그냥 뭐냐면은 직장을 얻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소도시들에 이제 뭐가 없어지냐면은 목회자 수급이 안 돼. 예전에는 부교육자 수급이 안 됐다 그랬어.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오려고 할 사람이 없어. 이제는 담임 목사도 할 사람이 없어. 담임 목사는 시골 같은 데 경제를 좀 해주는데도 올 사람이 없대. 예.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냐? 보면은 망할 징조예요. 한국교회 망할 징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증한 것들이 없애야 돼요. 살인하고 막 내가 누구 미워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벌써 화인 맞은 거야. 내가 미워하는데 내가 살인했구나. 주님 내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많냐. 이 미움이 사라지게 해달라. 용서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미워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감각이 없어. 그게 벌써 망한 거라니까요 보면.
어, 죄라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태워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여왕을 섬기는 예루살렘에서 하늘 여왕을 하늘 여왕 하늘 여왕이 누군데요? 예? 별들을 섬기고 별들을. 그리고 또 이제 보라 나의 진노의 분노가 이곳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 불이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불을 내려가지고 불을 왜 내리냐? 다 태우는 거. 정화시켜. 정화시켜. 싹. 근데 뭐야? 사람이 죄를 지는데 누가 고통당해? 요즘에 강원도에 그렇게 적이 많대요. 상어가. 물이 하도 따뜻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만드는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얘네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동물, 식물 고통당한다는 게 인간들 때문에 그 진노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 순종할 이유가 뭐냐? 왜 순종해야 되냐? 너희 희생 제물과 본 제물에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고기들 아까워서 드리고 있는데 그 고기를 너네가 먹어라. 나 그거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번제나 희생 제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번제나 희생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언약식을 체결할 때 십계명을 주셨죠.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주셨다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이거부터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뭐부터 나오냐면은 말씀부터 줬다니까요. 나 위에 다른 이는 있게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 말씀 주시잖아요. 그 뭐냐면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 더 나갔잖아요.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지금 음욕 품은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때에 번제나 희생제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 뭘 얘기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소로 양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제물이라고. 우리가 제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율법 정신에 살아있지 않는 이 형식주의적인 예배는 아무 가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얘기했다. 형제 미워하는데 생각나거든. 예물을 놔두고 형제 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 그래 하나님께 상달된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니 말씀대로 걸어가라 하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함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래서 이 예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이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점치는 것과 같대요. 넘치는 거.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걷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완고하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거는 사신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죄와 같다.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여호와를 버리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리면 그 자리에 반드시 누가 와요? 사단이 와요. 귀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할 때는 뭐가 오냐? 귀신이 달려들어요. 미워할 때, 불평할 때 귀신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딱 자리 잡아요.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싸움박질할 때, 남 탓할 때, 용서하지 않을 때 그때 반드시 마귀가 달라붙어요. 마귀는 어디에 가냐? 더러운 거. 들어온 거. 어디에 가요? 마귀는 또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성전에. 마귀가 어디에 제일 많냐? 교회에 제일 많다니까요. 마귀가 어디에 제일 많아요? 교회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끼리 싸우고 앉아있지. 장로끼리 싸우고 앉아있고. 교회에 제일 많다니까요. 보면은 예수님 얘기하는 게 그거야. 어디에 제일 많냐? 교회 가정들이 제일 많아요. 마귀 역사가. 저것들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신경전 벌리고 있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고 네 말대로 하냐 내 말대로 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주님 뜻이 무엇이냐 주님 뜻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하고 내가 목숨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교회고 희생하고 그게 교회지. 내 주장대로 안 됐다고 막 싸우고 막 신경질 내고 목사 끌어내리고 또 목사도 내 말 잘 듣는 장로 누구 있냐 그 줄 세우고 앉아. 그 미친 짓을 그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교회 그게 마귀 동네지. 마귀 동네. 마귀 동네지. 집에서 뭐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지. 섬기고 그게 가정이지. 맨날 둘이 싸우고 신경질 모르고 니 잘나 니 잘, 막 하고 있는데 거기 온 동네 마귀 다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 마귀 다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털을 잡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 이간질하고 마귀 역사예요. 왜 마귀 역사를 못 알아봐 성도들이 못 알아보면 어떻게 돼? 자기들이 망하는데 그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제를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내 너희 조상들로부터 악을 더 행하며 어디까지 악을 행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그리고 땅까지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아까도 딱 핸드폰 오는데 뭐가 딱 나오냐면은 지금 또 전쟁이 또 벌어진대. 요르단, 레바논에 있는 국민들은 빨리 비행기 타고 탈출하라. 어, 미국 국민들에게도 레바논, 요르단 전쟁이 불이 붙을 거예요. 이란 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빨리 비행기 타고 도망 나가. 전쟁 난다. 어,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 끝나지가. 않아. 전쟁이 더 확산돼. 한번 태타 붙는데요. 여러분 이제 기름 걱정하셔야 돼. 여러분 경제 주머니 걱정하셔야 돼. 이제 또 겨울인데 난방비 다 올라가. 가스 뭐 이게 다 올라. 러시아 전쟁, 저쪽 중동 전쟁. 가스 다 거기서 오는데 양쪽에서 오는데 다 박살. 우리나라도 뭐냐 제외 국민들한테 다 문자 뭐 전쟁 나니까 빨리 다녀. 이게 왜 이러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교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은 마귀가 동네에 춤을 춘다니까요. 가정과 나라 큰 것뿐이지 이 세계는 지금 전쟁사예요. 전쟁사. 전쟁사. 세계는 계속 미움과 원망과 불평 이게 가득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답이 없다니까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밖에 없고 이걸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하는 교회들 복음 전하는 가짜 선교사 말고 후배가 그러더라. 어떤 선교가 자기한테 이게 선교가면 너무 좋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필리핀 한테 선교 가면은 식무들 운전사 하나 식무 하나 드리고 살 수 있다. 한국에서 돈 보낸 거 가지고 그렇게 살고 앉아있다. 그리고 선교한다고 선교래 그게. 들으면 그런 거 들으면은 막 짜증이 나. 짜증이 나. 짜증 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가짜들이 너무 많아.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짜 되면 안 돼. 싸우지 마. 뭐 하지 말자고요? 싸우지. 싸우는 건 누구예요? 막이라 생각하면 돼. 싸우는 거 뭐예요? 미워하는 건 뭐예요? 원망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해.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의 일을 하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냐?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 지 소욕을 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예요. 마귀에 속지 마시고 마귀에게 들린 자들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범사에 승리하는 일꾼 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성령 충만 받아 이 악한 세상을 살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상처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을 전달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